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본문인데, 이 부분은 팔복 후에 예수님께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오늘 보는데, 제목은 섬은 없다. 아마 제 또래 되시면 눈치가 오시겠지만은 그 사이먼 앤 카펑걸스라고 하는 가수들이 부른 찬송가가 있어요. I am a rock, 뭐 그런 찬송이에요.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나는 성벽을 쌓고 싶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거다. 친구 필요 없어. 친구는 상처나 주지. 사랑 같은 소리 하지 마. 사랑이 세상에 어딨냐.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논리밖에 없어. 나는 내 논리로 산다. 바위는 고통이 없어. 섬은 울지 않아. 그런 가사죠. 물론 그 의미는 섬은 없다. 단절되어서 혼자 살 수는 없다.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삶,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섬은 없다. 마태복음 5장 28절 48절까지 그 6개의 주제는 천국은 이렇다. 그걸 우리 보고 살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그냥 이런 것이다. 그 천국 백성이 되면 이런 삶이 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21절과 31절에 나타납니다. 이게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입니다. 이게 2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6개가 2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게 6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주제가 큰 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면서 내용에 들어가 보면 3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걸 보는 것이 이 본문엔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제는 화, 음욕, 이혼, 맹세, 무저항, 원수사랑이에요. 근데 처음에 2개는 십계명에서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2개는 이혼과 맹세는 규례입니다. 법이 아니고 규례입니다. 법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법을 지키는 것 안에서 이렇게 지켜져야 된다 하는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개는 천국 계명,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나타나는 이 본질.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종교 계명은, 규례는 삶에서 사는 것이죠. 종교 규례는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2번째 단락은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삶에서, 규례에서 출발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의 어리석음은 여기에 있죠. 종교에서 천국 들어간다고 해요. 내가 그 종교 믿고 다니면 천국 아니에요. 그게 삶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규례 부분에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광야를 지나야 되죠. 종교는 광야가 없어요. 믿습니다 고백하면 구원받은 거래요. 그런 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이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무저항과 원수 사랑의 사람이다. 마태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의 인애를 알라. 하나님이 번제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종교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아라. 이게 이제 마태에겐 중요하고, 마태가 이제 2번이나 이렇게 인용을 하죠. 우리는 무저항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에고는 대번에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지. 대번에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무저항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게 우리예요. 자식에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말썽 부려도 그런다고 우리 같이 싸웁니까? 자식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자식을 미워합니까?
그게 하나님 만든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피어나는 것을 생명의 삶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억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서는, 용서해서는 어떻게 내가 살까? 에고는 그걸 억지로 눌러넣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종교 계명과 규례가 우리에게서 피어나서 삶이 될 때 그곳에 천국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유와 복과 기쁨과 그런 것이 이제 피어난다. 종교 만들지 않고 말씀이 성립되면.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형제에게입니다. 형제에게.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고 형제. 그러니까 마태의 모든 관심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인 교회에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릴 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이에요. 그 형제됨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언제? 종말적일 때. 내가 딱 죽는 순간에 오면 선과 악 그게 다 허상이었죠. 그걸 통해서 내가 사는 거지. 손해 이익 그건 다 내 에고가 만든 허상이. 그걸 통해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손해라고 생각했다고 손해도 아니고 이익이라고 움켜쥐었다고 이익도 아닌 것이죠. 종말적일 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런 걸 욕심을 부렸을까? 왜 그렇게 한 번도 진실로 살아보지 못했을까? 종말적이죠. 종말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 본연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본래의 생명이 피어날 때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재밌잖아요.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이 심판받아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지방의 7인 장로 재판소예요.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사람. 라가라는 말은 락이 침뱉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멸하는 것이죠. 참 무식한 녀석 이런 거죠. 그 사람은 대법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내들이네요. 심지어 아이고 답답해. 바보 같아. 제정신이야 저게? 우리는 미련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정도, 그냥 약간 짜증이 나는 정도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럼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말이 되냐? 에고한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그게 당연하지. 왜 그렇게 당연해요? 천국에는 1점의 티, 1점의 거짓, 1점의 죄,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가 싫으시구만. 천국에 0.00001%의 거짓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0.0000001%의 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조금 더 보십시다. 그래서 23절, 24절에게 예배드리러 가는데 형제에게 내가 화의 원인이 됨,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다든지 하여튼 짜증이 나게 했다든지 whatever 그 있으면 예배 가지 마. 예배가 뭔데? 예배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생명의 회복과 세상에서 부정된 생명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는 장소인데 그 형제와 사이에 단절된 상태로 예배라는 것이 가능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25절 26절에서 현상에 속지 말아라.
길에 있을 때 사화해라. 재판관 앞에 나아가면은 그때는 한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만약에 있으면 0.001%의 죄라도 있으면 너는 천국이 아니야. 그 우리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종말적이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 순간이다. 모든 현상의 것들이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종말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데 죄나 악이나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럴 수 없다.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애통하겠죠. 예.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 애통하겠죠. 그 에고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화라는, 전 사화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는 잊지 그런 단어예요. 잊지. 저 단어가 4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는 그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내가 나한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 거기에요. 거기 있어. 있으라는 이 단어가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을 굳이 한다면 거기 그냥 있으면 돼.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전심전력을 다해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전심전력이 뭘 열심히 해라 그런 뜻보다는 너 전부로.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너희는 10골의 권세를 받는다 할 때 10골 그 전체의 권세, 전부의 권세 그런 뜻이에요. 10골의 권세를 받는데 뭐 어떤 권세는 있는데 어떤 권세는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이제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나음을 입었을 때 평안히 가라. 그럴 때 그 평안이 be your whole. 너 전체가 되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나 자신 전체가 되어요? 죽을 때는. 죽는데 무슨 이번 주에 세일 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성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내가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종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딱 들어가서 성도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이 땅에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거짓이 흥행하게 합니까? 그 반대는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에고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쏘가서 이렇게 생각해요. 돈만 더 있으면 여기가 천국인데, 내 마음대로 조금만 되면 천국인데, 이 문제만 해결하면 천국인데, 아니요, 천국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산 아래로 내려가라.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종말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천국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가 음욕이에요. 음욕 간음하지 말라는데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건 10계명 안에 해석이 나오는 그런 계명이에요.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가. 근데 10계명에 가면은 10번째 계명에 가면은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웃집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간음의 문제가 탐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음욕은 문제가 부분화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2개를 딱 선택해서 해주시는 이유가 2개가 이렇게 전체 계명을 선명하게 보여줘요. 이 음욕은 부분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음욕을 품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여동생이다, 여자 이전에 사람이다.
그러면 음욕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음욕을 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취하고 싶은 부분만 딱 보는 거죠. 이게 에고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을 욕망의 도구로 삼고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에고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또 전체를 부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고는 연대성을 모릅니다. 우리가 다 한 하나님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부인해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 사람이 잘 살까요? 절대로 잘 못 삽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는 잘 살면 좋겠고 다른 사람은 못 살았으면 좋겠어. 배가 아파. 근데 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 너 구분이 없어요. 못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나한테 먼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에고는 그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이 계명의 총결론을 내려주죠. 오른손이 범죄해서 잘라버리고 천국 들어가. 오른 눈이 범죄해서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왜? 천국은 1점의 티도 1점의 흠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중에 그럴 수가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마지막에 욕심 좀 더 부릴 걸, 좀 더 이길 걸,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랑이 모자랐을까? 왜 그렇게 나는 긍휼과 자비가 없었을까?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에고는 정반대로 속여 놓았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종말에서는 싫든 좋든 전체가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쉽지 않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아주어야 되고요. 손을 잡아주고 싶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싶지, 넘어지면 한 번 더 짓밟고 가고 싶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이제 규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규례는 이혼입니다. 이혼은 마태가 교회 부분에 들어갔을 때 19장에서 또 자세히 얘기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규례입니다. 율법이나 율례가 아닙니다. 율법은 주로 도덕적인 법을 얘기합니다. 그 법의 네이처가 도덕성이 있어요. 율례는 종교법이에요. 뭐 제사를 어떻게 하라든지, 뭐 절기를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거죠. 그렇지만 규례는 도덕법도 종교법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법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런 것을 지켜라 하는 규칙이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9장에 가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말은 진실이에요. 이혼하신 분들을 정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의 입장이 누가 알 수 있겠고 되어보겠어요. 그러나 이혼하면 끝은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세월, 그 상처, 이분 뭐 그게 좋았던 건, 또 그 자녀 영원히 같이 가요. 세상은 이혼을 하면 끝나는 걸로 말해주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내가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격이 안 좋다, 힘이 더 세서 때린다, 또 뭐 모르겠어요. 24시간 잠을 못 자게 찬송을 불러댄다. Whatever reason may be. 그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종말적 입장에 서서 보면
아내가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또 잘못한 게 아닌데 또 짜증스러운 게 있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일부러 미워하는 게 아닌데 짜증이 나는 거 뭐 어떻게 하냐. 예. 그런 것들은 종말에 서보면, 내 생의 마지막에 서보면 그 못 품어주는 게 안타깝지, 그걸 건덕지로 버린다는 것은 정말 인간답지 않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음행한 건 왜 괜찮냐? 음행은 약속의 파기니까.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이죠. 상대방이 파기한 약속까지 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정리와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지만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다른 생명은 0.00001%도 우리 안에 없어요. 다른 것이 나타난다면 마귀에게 쏘가서 내 거짓 자신, 에고는 false self 아니에요. 내 거짓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지 나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은 뭐예요? 전부가 사랑스러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정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서로 한번 보실래요? 보시다가 깜짝 놀라시네 그냥. 예.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걸 잊어버리시면은 헤매고 댕겨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헤매고 댕겨요. 인간의 가치는 사랑스러움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나라는 존재, 이하권이는 보이시죠? 이하권이라는 존재는 안 보이셔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만질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더할 수 없어요. 뺄 수 없어요. 그 존재는, 존재가 존재하는 유일한 길은 관계성이에요. 관계가 없으면 존재는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면 관계성에서 뭘 원하세요? 똑똑하고 힘있고, 예? 유능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런 거 원하세요? 아니요. 관계성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스러움이에요. sweetness. 너도 나에게 사랑스러울 때 기쁘고 나도 너에게 사랑스럽기를 원해요. 에고는 사랑스러움을 몰라요. 저 잘나고 유능하고 뭐 똑똑하고 안지고 뭐 온갖 반대 것을. 우리 인생의 문제는 12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12살 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12살이 되면 쟤가 왜 저러냐,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나됨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사랑스러워요? 있지, 그냥 나, being whole. 이 컨트롤 하려고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나타내는 건 이렇게 부분화, 전체가 되지 못하고. 어? 여러분, 갓난 아기가 눈썹 붙이고 막 립스틱 바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절하는 거죠. 아기가 왜 사랑스러워요? 그 just being whole, 그 있지, 그냥 그 아기. 그죠? 이 종말의 특징이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손, 득이 어디 있어요? 네.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through it all, through it all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죠. At the end we come back to ourselves. 그때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왜 사랑스럽게 살지 않았을까? 왜 자식들에게 좀 더 사랑스러운 부모가 못 됐을까? 부부간에도, 우리 서로 사이에도. 이 사랑스러움을 파괴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랑스러움은 전체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은 전체가 되지 못해요. 감추고 내가 보이고 싶은 이미지만 싹 보이고 막 이런 컨트롤이 돼. 그걸 에고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그 사랑스러움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요. 왜 숨었니?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두려운 사람은 전체를 못 보죠. 인생의 진실이 이거예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전체를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어려운 과정 때문에 삶은 더 스윗해지고 아름다워져요. 근데 에고는 이건 절대로 선과 악으로 자기가 딱 나누어서 자기가 싫은 건 절대로 허용 못해. 자기가 싫은 사람은 절대로 허용 못해. 결국 자기 자신도 허용 못해. 이게 거짓이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트위스트 시켜요. 그래서 은혜의 큰 세계를 하나님이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주시려고 하는 그 세계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내가 컨트롤한 이 제대로 먹지도 못할 열매, 쥐염 열매, 이거 끌고 다니는 게 인생이에요. 이 거짓의 문제는요, 회개가 안 돼요. 거짓은 나 자신에게 거짓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려우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보고 듣는 게 전체가 아니에요. 다 왜곡시킨 것이에요. 그걸 나라고 믿어요. 내가 조금 윤리적이면 나는 정말 윤리적이라고 믿어요. 뭐 우리가 진실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 나눌 때 나누지만 진실을 나누어요? 내가 본 왜곡된 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나눔 속에서 내 거짓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그러한 불쌍함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거짓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한 것은 사기죠. 사기는 회개가 됩니다. 그러나 거짓은 회개가 안 돼요. 왜? 스스로 인식이 안 되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식이 안 돼요. 출발부터 인식이 부분적이었어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지옥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지옥 얘기는 별로 에고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피하고 지옥 얘기를 하는 사람도 싫고 밉고 그런 것이죠. 우리 한국 개신교 초기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은 예수 천당 불신 치욕 그러고만 댕겼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런 말 하면 웃기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너무나 희석이 되어서, 교회의 밀도가 너무나 떨어져서, 이게 소금물이 아니고요, 맹물보다 더한 맹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에게 실례예요, 실례. 제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주보에 실어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1905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의 역사보다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한쪽에는 남자가 앉고 다른 쪽에는 여자가 앉아서 서로 차단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고 출입구도 달랐습니다. 이런 예배당 구조 때문에 금산교회는 기독교 유적입니다. 하지만 금산교회를 더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어요. 경남 남해 출신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 때 어머니를 잃어서 고아가 되어서 거지로 떠돌다가 김제에 이르렀습니다. 김제에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이자익이 그의 마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부자들은 이제 마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조덕삼은
일찍 주님을 영접하여 그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입니다. 교인이 100명 가까이 늘자 장로 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는데 당연히 조덕삼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이자익은 타지 사람, 전라도에서 경상도 사람. 조덕삼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사람, 돈 있는 사람, 교회 모든 것을 대는 사람. 조덕삼이 나이도 많습니다. 이자익은 조덕삼의 마부입니다. 그게 양반 상놈의 구분까지도 엄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이걸 좀 느낄 수 있으시길 바라요. 이게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조덕삼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조덕삼의 손자가 10대,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세형입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모셨고 교회에서는 조덕삼이 이자익을 장로로 공경했는데 조덕삼도 나중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배 장로인 이자익으로 하여금 평양신학교로 유학하게 하고 금산교회로 돌아와 목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였으며 총회장도 3차례나 역임했습니다. 어려서 고아가 되어 남의 마부로 생활하면서도 요즘 시대는 이러면 인생 끝난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끝난 것입니다. 신앙의 덴시티가 없으니까, 밀도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때는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학력이 있어요. 예의범죄를 배운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남의 마부로 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교인들의 신망을 얻을 만큼 그 인격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자익은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3차례나 총회장에 피택된 것도 그의 신실한 신앙을 말해줍니다. 조덕삼 역시 자기보다 늦게 교회에 등록하고 자신의 마부인 이자익을 장로로 섬긴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예가 한국 초기 개신교에 허다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간판 달아놓고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다 건물 하나 지어놓고 간판 달아요. 내무부라고. 그래서 패스포트 받을 사람은 여기 와서 다 하나씩 받아가요. 이거 철장행입니다. 철장행.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정권, 정부만큼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게에나, 지옥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7번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은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와 대칭된 실제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지옥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지옥을 얘기한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태복음은 종교인들에게 쓰여졌으니까요. 종교적 에고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죽일지언정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종교적 에고가 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종말적 실제입니다. 심판을 만나야 됩니다. 지옥이 실제가 되면 종교적 에고도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린 착각을 합니다. 이 천지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이고 마귀가 통치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잡혀갈 때, 내가 이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가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할 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마귀 자신도 지금 이 세상의 권세는 나에게 넘겨준 것이야.
너희가 쏘가서 나에게 넘겨준 것이야. 다스림의 권세는 마귀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것이죠. 우리가 쏘가서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죠. 예. 예수님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삽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지옥을 사는 것이에요. 지옥을 사는 줄 몰라요. 왜? 가릴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만 되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 다 압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고 취소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 쏘가서 에고로 사용하면 마귀가 계속 내 주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사용하면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다. 자녀된 권세가 어떤 권세냐? 예수님이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이방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려 함이라. 이것이 생명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권세가 있으면 섬기고 종이 되어줍니다. Again, 부모가 자식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섬기고 종이 되어줍니다. 그게 진짜 권세입니다. 돈 갖고 부리는 권세가 그게 무슨 권세입니까? 힘 있어가지고 남 누르는 게 그게 무슨 권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런 권세를 살고 누리고 자기 자신이 장성해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는 기쁨을 가진 것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나림점이 어디입니까? 거짓입니다. 참으로 애고로 사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도 예수님은 천국은 1점의 티도 흠도 1점의 거짓도 있을 수 없다. 1점의 거짓이 있는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아픈데 안 아플 수 있다 뭐 그런 게 없죠. 지옥은 에고는 거짓뿐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냥 거짓밖에 없어. 왜? 그게 자기 오운이니까. His own. 그래서 에고는 실제를 피해요. 실제라는 게 뭡니까? 실제는 추상적인 말이고 구체적인 말은 연대성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나만 잘 되면 돼. 온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를 피하고 유리해요. 마치 나는 섬인 것처럼, 나만 홀로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마가렛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위트라고 하는 희곡, 연극에 보면은 비비안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교수인데 17세기의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전공이에요. 존 던이 형이상학적 시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메타포로 써가지고 그 시세계를 연 사람이, 그걸 이제 세계적인 권위자니까. 또 자기 자신은 그 존 던의 그 죽음의 메타포, 이걸 평생에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담대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유할 것이라고. 자기는 죽음이 오면 언제든지 기꺼이 친구를 맞아들이듯이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존 던 이 형이상학적 시에 미쳐서 결혼도 안 하고 50세까지 홀로 살았는데 난소암이 발견됐습니다.
8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8개월의 투병 생활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죽음조차도 나를 죽일 수가 없구나. 죽음이 오면 맞이하지 그랬던 사람이 죽음조차도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못해요.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평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 순간이 성도는 종말적이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있는 것인데 마치 내가 얼마든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를 부인합니다. 죽음이라는 실제까지도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 연대성을 부인하면은 윤리성이 사라지죠. 연대성, 윤리성, 종말성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 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힘든 인생 광야를 다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구나. 우린 서로 손을 잡아주고 싶고 쓰러진 사람은 일으켜주고 싶지 쓰러진 사람 짓밟고라도 내가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겠다.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 보여집니다. 연대성, 윤리성, 종말성은 똑같아요. again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실이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초윤리적이에요. 왜? 한 생명인 걸 아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삽니까? 혈액을 채취해서 2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가 혈액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뭐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지 않아요. 내 몸이 아픈데 그것을 너에게 풀어줄 때 그 공명이 내게로 다시 옵니다. 이 세상의 속임은 딱 하나잖아요. 단절됐다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지켜야지. 지켜주십니까? 뭐가 지켜주십니까? 건강만 버리죠. 통해야 삽니다. 통해야 삽니다. 어디가 먼저 통해야 되죠?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딱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드립니다. 왜요? 통하면 에고를 내려놔야 되니까. 사람은 윤리적일 때 강합니다. 강하다는 말보다는 행복이라는 말이 더 옳을 것입니다. 사람은 윤리적일 때 행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이런 피지컬한 힘이 아니고 기입니다. 스피릿. 그래서 윤리성이 강할 때에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가 강해지면 필요할 때는 힘도 세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자식이 위험해졌을 때 엄마가 차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모든 곳에서 나타납니다. 평소에 그 차를 들어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차가 들어 올려지겠습니까? 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생명 윤리가 확 들어서는 순간에 마치 자기에게 없었던 힘이 사실은 힘이 있었습니다. 평생 안 쓰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비윤리적으로 사니까. 그냥 내 이익만 챙기니까. 내 손해는 절대로 안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에너지 권한은 쓰지 않고 이 세상에서 뭐 교육받고 사람들에게 배우고 뭐 눈치로 배우고 이것 가지고 평생을 사니 얼마나 삶이 힘이 들겠습니까?
윤리적이라는 말은 연대성이라고 그랬죠. 윤리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고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대의 윤리성이 임하면서 우리는 실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요. 우리는 두려워서 실제를 직면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와서도 하나님을 안 만나고 가잖아요. 못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니까. 근데 무의식적이지만 우리는 안 만나려고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해요? 설교 듣고 갑니다. 설교는 뭘로? 머리로 들으면 되니까. 부분화된 내 삶을, 내 존재를 내려놓고, 그래서 딱 컨트롤하는, 보이고 싶은 면만 딱 보이고 가리면은 가리고, 그 부분화가 끝나고 내 전체가 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내 전체일 때 놀랍지만 사랑스러워집니다. 놀랍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용기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부족하지. 사람이 다 부족한 거죠. 어떻게 부족한 게 정죄의 대상이 돼요? 수치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 내가 연약하지. 아버지가 자식한테 얘기 나누는 걸 힘들어해요. 부족해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분은 첫 마디가 이거면 돼요. 너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왠지 네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 그렇게 하면 대화가 열려요. 그러면 애가 애비를 불쌍히 봐줘요. 문단열 씨라고 하는 이분은 방송인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온갖 게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결국 영어 강사로 꽤 유명하다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의 글이, 직면이란 글이 있어요. 문제를 직면하면 해결이 보이고, 훌륭한 글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글이죠. 슬픔을 직면해야 사랑이 보입니다. 현실을 직면하면 희망이 보이고, 아픔을 직면해야 회복이 있습니다. 짐짓 멋진 모습으로 회피하고 있나요? 그저 똥품일 뿐입니다. 예.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삶으로 성육시켜야 될 말씀을 법과 율례로 바꿨어요. 법과 율례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하는 기득권자가 생겨요. 성직자. 교회에는 성직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성직자 있을 수 없어요. 이 기독교에 성직자가 생기고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사라져버렸죠. 그 자유와 복과 그 용기가 사라져버렸어요. 성직자가 해석해주고, 그러면 성경 말씀 만난 거예요? 성직자가 하는 설교 들어. 그게 하나님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이 와서 돌이켰는데, 이 말씀이 법이나 율례가 아니고 우리 본성이야. 우리의 본성. 이거는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이 되는지 몰라. 이거 우리 함께 살자. 그 말씀 한 걸 우리는 또 얼마나 능력자들인지 몰라. 또 뒤집어 놨죠. 나눔 가이드. 오늘 친교 시간에는 우리는 에고를 분명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고 취소한 적이 없으니까요. 불안, 근심, 미움, 판단, 이게 다 에고가 시키는 거. 거부하고 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